사랑과 마음 상담센터,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명칭은 다르지만 우리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로서 이 땅에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 그것을 사역이라고 부를 때 이 두 기관이 우리들의 그 사역에 표현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는 마음 치료라는 중심 주제를 갖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독이 퍼져가는 사람들, 독이 퍼져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 독을 해독하는 해독제가 무엇일까?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는 지금 2021년 고난주간과 부활절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마음을 새롭게, 나를 새롭게. 과연 새롭게 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나는 새롭게 된다는 말을 하게 될까요? 몸에 독이 퍼져 죽어가던 사람들이 믿는 마음으로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봤더니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 살았다고 합니다. 사실 몸에 퍼진 독은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죄이겠죠. 자신의 마음속에서 왕노릇하는 죄를 본 사람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할 수밖에 없는 죄에 질받는 존재임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저주받은 존재임을 알고 육의 생존이 아닌 영혼 구원을 갈망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부패한 자신의 마음, 상한 심령을 본 자들이며 자신의 마음을 제물로 바쳐 고침받아야 하며 하나님께서 인간의 상한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음으로 거룩하게 고쳐주신다는 것을 안 자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니라.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처음부터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인으로 하여금 아벨을 살인하게 만들었습니다. 마귀의 일,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했고 정령 죽으리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거짓에 속아서 우리는 거짓된 내 자신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삶을 살아가는데 인간의 영적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에 달린 놋뱀을 본 이런 사람들, 자기가 어떤지 안 사람들, 이들은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깨달았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걸 깨닫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의 집에서 해방되는 것,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해방의 소망을 갖고 장대를 봤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의 육신을 보았습니다. 이 저주받은 주님의 육신이 다른 육신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육신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 육신이 마귀의 일을 파괴하신 것임을 알았다는 것이죠.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내게 역사하는 그 어마어마한 사망 권세, 마귀의 일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저 죽음이 내 죽음인데, 그리고 저 부활이 내 부활인데라고 하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처럼 죄의 종으로 살고 있던 인간을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게 해주시는 이 해방의 역사를 모세의 지팡이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에서의 해방의 역사를 믿기만 하면 마음속에서 왕노릇하는 죄는 더 이상 왕으로서의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믿음으로 오늘도 나를 지배하는 죄의 역사를 이겨낼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체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에 의해 불의의 병기로 사용된 육체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죄와 악이 가득 찬 상태로 있습니다. 우리는 회칠한 무덤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무덤의 겉은 이쁘게 꾸며놨지만 그 무덤 속은 어떻습니까? 썩은 시체가 놔두고 있고 어마어마한 냄새가 나고 진짜 썩은 시체 사이로 구더기들이 기어다니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이 그렇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닫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는 이 철저한 고통의 이야기를 했죠.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좀 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이것이 독이 퍼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해독제였습니다. 결국 나에게 필요한 해독제가 무엇일까요? 내가 죄의 지배에서 몸부림치는 이 노예의 삶, 나 자신을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삶 속에서 나를 해방시킬 수 있는 것, 그것은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그 사람이 옛사람입니다. 이 옛사람이 정욕과 탐심으로 가득 찬 죄된 본성을 지닌 육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의 옛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나는 죄의 집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옛사람이 입었던 장막으로서의 육체는 그대로 현상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죽은 것은 사람의 육체 자체가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사실 여기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말의 의미는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진멸하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에게 마음속에 있는 죄와의 싸움, 죄와의 전쟁, 그 어떤 죄도 하나도 남기면 안 된다는 말을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은 완전 불태워 죽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땅의 지체, 이것이 영어로 뭐냐면 더 심플로 했죠. 죄된 본성,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성,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요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함께, 탐심과 함께 육체를 못 박아 죽였다. 나라는 존재를 불태워 없애버렸다는 얘기예요. The simple nature with its passions and desires. 본성이 갖고 있는 이 정욕과 탐심, 이거를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번제단에서 태워버리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죄된 본성, 즉 죄와 악을 죽이신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죄와 악을 불태워버리신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태워버리듯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인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다양한 항목들을 열거하며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죽이라고 하는 그 마음속의 다양한 죄의 항목들은 이미 우리가 기억도 못할 항목들이 있을 텐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처리된 죄들인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 어떤 죄들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내가 모르는 것들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이미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마음속에 발생하는 그 죄, 나를 지배하려고 달려드는 오늘도 그 죄들의 그 지배욕, 나로 하여금 내 탐심과 정욕대로 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압박, 우리가 믿기만 하면 다 끝날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를 확보하고 걸어가는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그 어떠한 큰 죄, 골리앗과 같은 큰 죄, 여리고성 같은 큰 죄,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죄들도 충분히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가 이미 처리됐는데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나에게는 현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마음의 쉼,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죄와의 싸움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 중에 있는 사람이 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육신에 속하여 있으면 죄를 짓는다고 합니다. 사람이 육신에 있으면 율법으로 만드는 죄의 종역이 우리 육체에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이 영향력은 결국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육신에 속해 있다는 말은 내가 죄된 본성에 의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그렇게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귀에 따갑도록 들여도 이것이 내 삶의 현실로 느껴지고 분별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처참한 현실인 것입니다. 사람은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지배를 받는 상태의 사람으로서 그 죄와 악을 죽이지 않으면 늘 죄된 본성에 의하여 지배받고 통제받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런 사람은 평상시 이런 상태를 참 느낄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존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의 마음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면 마치 어두움의 빛이 비추어진 것 같이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에 대한 본성의 영향력을 실제로 느끼고 깨닫게 되고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온 것을 본도다. 여러분, 내가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가는 모습을 내가 보면서 그 고통스러운 나를 내가 보고 느끼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를 아시는지요? 우리 성도들 많은 분들이 이걸 겪고 있습니다. 지체가 뭐냐면요, 사람의 몸을 말합니다. 어쩌면 지체란 몸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 많은 신체 부위, 이거를 지체라고 했는데, 사람 몸 어느 곳에선가 내 마음의 법,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는 믿음, 믿는 마음과 싸우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법이 바로 죄의 법이라는 건데, 이게 사람의 육체에 영향을 미치는 죄를 짓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죄를 짓도록 해서 죄의 법,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드는 그 죄를 짓도록 만드는 법, 이게 사람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육신을 가진 자는 이렇게 죄의 법에 지배를 받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율법이나 종교적 행위로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한들 육신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 이유가 육신으로 행위로 하는 그 어떠한 거룩과 경건도 죄의 법 아래서 행하는 거룩과 경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 죄의 법이 역사하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죄의 영향을 받는 옛사람을 주님 자신의 육신과 더불어 함께 죽여버립니다. 그렇다고 성경은 사람의 마음의 육체 속에 그 더러운 것이 인간의 몸에서 완전히 잘라져 나가서 나는 그런 것이 아예 없는 상태의 존재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말은 오늘도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만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자, 세례를 이렇게 표현했는 겁니다. 이는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면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니라. 십자가의 죽음,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는 옛사람이 잘라져 나왔다라는 말의 의미를 말하는 건 아니다. 이미 그 육체의 더러운 것이 나한테 그대로 있다. 그렇지만 내 마음이 변해서 그 더러운 것이 내 양심, 변한 양심, 그걸 아무리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그 선한 양심은 옛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양심, 예수의 피가 뿌려지면 양심이 악을 깨닫는다는데 이 악한 양심과 선한 양심, 이거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느낌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바로 여기서 지금 방금 봉독해드린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 곧 세례라. 홍해 바다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 자체가 마음 가죽을 베는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세례, 그리스도가 해주신 세례,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 가죽을 베는 것,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강구라. 예수의 피가 뿌려지면 양심이 악하다는 것을 깨닫고 재판관이 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는, 공의가 양심이 아니라 예수가 되는 그 상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참 하나님을 만나러 가게 해주는 것, 이게 세례의 의미니까 예수님은 양심으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영적인 얘기고 어려운 얘기인데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금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여기서 죽은 행실이란 자기 의를 생산해내는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열매를 먹은 행위적 신앙, 완벽주의적 신앙,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음으로써 십자가의 죽음을 직접 당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 고통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몸은 그대로 있지만 내 마음에서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말씀은 이 성령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겪는 것, 내 마음속을 보고 내 마음속의 존재, 무의식의 상태와 직면하는, 내가 나이기를 거부하는 그 존재와 만나는 것, 이게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십자가와 마음이란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독이 퍼져가는, 죽어가는 인간, 지팡이에 달린 노병을 보니 살았습니다. 죄에 지배받는 처절한 영적 절규가 있는 사람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 예수와 연합되어서 함께 살아간다면, 믿는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면, 죄사함의 권능이 있는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는 죄의 집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죽이시는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너무나 분주히 바쁘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면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 섬김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절 맞이하기 위한 고난주간 2일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